예,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도에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7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요.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교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이런 교회를 제가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100 번을 읽어도 이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 주셨어요. 눈을 열어 주셔서 성경을 보면서 와 깨달아질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깨달아지면서 제가 완전히 탈바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잘 풀릴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본인이 생각해도 잘 풀려야 되고 옆에 보는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잘 풀리는구나.' 이걸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증거가 되고 전함이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돼요. 저희 고모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워 가지고 고모가 저를 되게 사랑했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제가 고모 집에 가면은 고모가 쌀밥을 저만 줬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고모 아들들은 전부 다 보리밥 줬어요. 쌀을 중간에 앉혀 가지고 쌀밥을 저를 줬어요. 예 제가 우리 아버지가 외동아들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외동아들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외동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아들을 4명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아했어요. 고모도 저가 장족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고모 집에 갔더니만 고모부가 저보고 물어요. "장무야 요새 뭐 하노?" 이렇게 물어요. 내가 "전도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전도사하면 얼마 받노?"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받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고모하고 고모부가 "네가 미쳤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만 "야 네 동생이 4 명인데 네가 5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모를 이해시키려고 "고모 내가 받는 돈은 보통 돈하고 달라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돈이고 11조 드린 돈이고 이거는 세상에 5만 원하고 교회에서 5만 원 받는 거는 달라요." 그랬더니만 이 고모하고 고모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돈은 더 두껍나?"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더 두꺼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하니까 '아 내가 잘못 왔구나. 고모한테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잘못됐구나.' 고모가 부엌에서 밥하는데 제가 돌아왔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고모 집에 발을 안 들어 놓는다. 내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 제가 돌아왔고 얼마 지나 가지고 제가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고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해갑 잔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해갑 잔치를 옛날에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했잖아요. 엄마 해갑 때에 고모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모 우리 어머니 해갑 잔치를 할 때 모인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모였어. 해갑 잔치하는데. 찬양대를 하고 모든 거 해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이 정말 잘 갖춰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디오를 갖다가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집에 가서 틀어 봤더니만 딴 사람들 다 기도할 때 고모하고 고모부하고만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오바들을 이제 입고 나왔는데 전부 다 막 부자들이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 그런데 그다음 주일날 고모가 예배당에 나갔대요. 그다음 주일에 해갑잔치에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렸는데 우리 고모가 아멘 아멘 그래요. 나보고 미쳤느냐 그랬던 사람이 아멘 그래요. 제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근데 내가 고모가 어떻게 아멘 해 그래 물었더니만, 야야 너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했는데 너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뭘 보니까 그랬더만, 너 해갑 잔치 하는 거하고 우리 해갑 잔치가 다르더라 야야. 너 해갑 잔치하고 우리 해갑 잔치가 너무 다르더래. 뭐가 달라 그랬더니만, 너는 술도 안 먹고 너무너무 조용하면서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야. 자, 오늘 제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오늘 들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7절 8절을 읽을게.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7절에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다 그래서 밤낮. 이 말은 밤에도 주야 그고 낮에도 주야 그고 밤낮 부르짖는데, 밤낮.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평생 믿어도 밤에도 안 부르짖고 낮에도 안 부르짖고 밤낮 안 부르짖으면 100%안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 냉장고가 있어도 세탁기가 있어도 여러분들 그거 스위치가 안 눌려지면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가 하면은 선교사가 한국에 나왔는데요, 그 인도 사람이 전기세 나간다고 집안의 전기를 다 꺼버린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 달 나왔다가 인도 들어가서 보니까 냉장고가 다 썩은 거야. 왜? 전기를 꺼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그래도 기도의 전기 코드가 내려가 있으면 여러분들 100% 망합니다. 예수님은 뭘 가르칠 때 복잡하게 안 가르쳐요. 성경에 보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기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그러지 막 중간에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고 하고 성경은 어렵다고 하는데, 성경이 여러분들 교회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려면 밤낮 부르짖으면 이 자리는 차고 넘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에도 자빠져 돼지처럼 잠만 자고 새벽에도 그냥 와서 잠깐 그냥 하는 척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진주가 있네, 보화가 있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집에 돌아가다 전 재산을 다 팔았대.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대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 미쳐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냥 허리멍멍하게 믿는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평생 믿어도 진짜 은혜 체험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까울 게 전혀 없어야 그게 예수 진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여기 구미인데 구미에 택한 백성도 있고 못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 부르짖으면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면 풀어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밤낮 안 부르짖으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왜
빽빽거리고 소리를 질러야 되느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우리 합동측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제일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려고 소원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늘상 기도원, 오살리 기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사가지고 읽었는데, E.M. 바운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 없는 설교는 독초를 먹이는 것이다.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은 성도들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독초를 먹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기도가 제대로 안 된 설교를 들으면 독초를 먹이는 것이다. 내가 그 한마디에 책에 홀딱 반했어요. 그 책이요 1200원짜리였어요. 옛날이니까 1200원짜리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까지는 이 사람이 보통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제가 알게 되고 그 사람 책을 읽으니까 기도가 탁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탁 터져. 여러분들 기도가 확 열려야 되지 어리벙벙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탁 터지면 여러분들 와 내가 진작 이렇게 믿었다면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기도의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꾸정물 먹다 끝나요. 한심하게 예수 믿다 끝나요. 아주 비참하게 믿다 끝나요.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가면요 의사들 많습니다. 박사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학 박사라는 거야. 자기가 무슨 박사라는 거야. 대학교 교수래요.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들이 아주 무게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가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옥스퍼드고 무슨 박사, 천하 박사라도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온전히 기뻐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청년들이 방황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못 찾고 바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신앙생활을 한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니고 예를 들었어요. 불의한 재판관, 못된 재판관,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못된 판사도 많고 못된 검사들도 많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어느 나라나 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고 가인과 아벨이 세대 네대 내려가지 아니하고 첫 대에 바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인간의 세상에는 아주 악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런 걸 알고 살아야 되지 그걸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이해를 안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는 선과 악이 갈라졌고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사람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불쌍한 가부가 가가지고 억울하다고 얻어.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안 받으니까 계속 무시했다는 거야. 그런데 밤낮 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돈 안 받고 불의한 재판관이 풀어줘 버렸대. 그러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밤낮 부르짖으면 안 풀어주시겠느냐? 풀어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답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방송실에 떴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깡다구로 읽어야 돼요. 크게 시작. 아이!
크게 정신 바짝 차리고 크게 깡다구로 시작. 아멘.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씀을 보세요. 부르짖는다는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대. 부르짖으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자자자자 상달이 됐대요. 자, 3장 7절을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7절. 자, 또 다시 크게 읽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크게 읽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예,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9절을 보겠어요. 9절. 9절. 출애굽기 3장 9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읽고 크게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읽고 아멘 하셔야 돼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모세야 불러가지고 출애굽 작전을 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조용히 안 있었고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풀려지는 데는 부르짖음이 없이는 절대 안 풀려집니다. 절대로 안 풀려져요. 제 경험으로 제가 서울 올라가 가지고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앞으로 집이 없으면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례 5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서울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한테 방 한 칸, 부엌 한 칸. 나는 지금은 이제 아는데 방 한 칸, 부엌 한 칸, 집이 방이 4칸이면 한 칸 잘라서 팔 줄 아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원룸 같은 거는 그게 되는데 사실 나는 그걸 모르고 두부를 잘라서 팔듯이 방도 잘라서 파는 줄 알았어. 그만큼 이제 사회 물정을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 계속 기도했어.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사택에 살지만 지방에 내려가면은 아들은 서울에서 공부시켜야 될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 들으시는 내가 돈 10,000원도 안 들어갔는데 집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는가 하면은요, 우리 처갓집에 내가 주소를 놨는데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추천권이 나오는 거야. 이게 나는 아파트 추천권이 뭔지 몰라요. 그래도 동장이 그 찍어주고 내보고 300만 원에 팔아래요. 금방 도장 찍어주고 옛날인데. 근데 내가 안 판다 그랬어요. 그러면 400만 원 주면 돼요 물어요. 안 판다 그랬어.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자꾸 올라가요. 되게 재미나더라고. 도장 한번 찍어줬는데. 그런데 800만 원을 부르더니만 이제는 더 안 올라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장인 어른이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거 정화위원장이라고 그때 당시 그게 있었습니다. 정화위원장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장인 어른 장로님 백으로 사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때 저는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에 내려가 가지고 제가 정말로 말리포 모항교회라고 바닷가에 가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 장인어른 말 듣고 도장 찍어주고 그게 추천권이 나와서. 그런데 장인어른이 이제는 팔게 그래요. 그러면서 11조는 남대문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된다. 자기 때문에 그거 받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 공짜로 생긴 거니까 팔아라고 해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댕기다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보고 장로님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부동산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방 한 칸, 부엌 한 칸 얼마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분이 아유 목사님 물정을 몰라도 방 한 칸 부엌 한 칸 안 팔아요 그래. 13평짜리가 방 두 칸이래. 그런데 보증금 끼면은 700만 원이면 살 수 있대요. 보증금 끼면은 전세 놓으면은 그 700만 원이면 살 때. 근데 장인어른이 그 돈을 가지고 날 주면 내가 써버릴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내한테 안 줘요. 그래가 제가 방 보자 그랬더니 방이 그런대로 괜찮은 거예요. 옛날이니까. 그래 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도장만 찍어줬대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기도했고 부르짖었는 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했다. 아, 아, 아. 그럴 줄 알았더면 방 세 칸 달라고 할 텐데 기왕에 달라고 할 거 크게 달라고 할 텐데 내가 이 바보 노릇했구나.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제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주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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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단어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은 부르짖음의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나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쉬운 예로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질렀다는 그 말이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부르짖었더니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딴 데 가면 두 손 든다고 그만큼 약쳐도 그만큼 여자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게 부르짖었더니만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성경은 이 문맥으로 봐야지 한 절을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통곡하고 그랬어요. 통곡하고 이 통곡이 한자로 아플 통자 울곡자예요. 아파가지고 울었고 난 다음에 너무 울다 보니까 목성이 잠겨가지고 마지막 판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입술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연이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통곡을 하다가 입술이 이렇게 동했다. 그랬구나.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실수한 걸 잘못 판단한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네 기도하고 구한 것은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은요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딴 데 가면 두 손 들고 아멘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근심이 싹 대청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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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발견하면은요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야 기뻐졌는 것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 좋구나. 기도가 이렇게 좋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은요 깡다구로 기도해야 돼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별로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손자가 찾아오더니만 할머니 내가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냐 그랬다. 내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노트북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250만 원 들어가요. 비싼 건데 이게 있어야 공부가 돼요. 할머니 그랬어요. 할머니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손자가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사줄 것 같아요? 안 사줄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떻게? 돈도 없는데.
예, 부산에서 그렇게 하니까 파출부 해서라도 사준대. 파출부를 해서라도 손자가 사달라 그러면은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준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 제가 어저께 깜빡 잊었어요. 제가 찬양 그 복음성가 지은 것을 한다고 하다가 시간을 내가 조정하느라고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성경의 세계를 바로 알고 이 성경이 내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지 그걸 그냥 가만히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음식을 된장을 잘 찢는 사람도 있고 된장을 똑같은 거 찢었는데 맛대가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맛대가리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그 차이가 어째서 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눈썰미가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어서 잘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대로 따라하면은 김치를 담아도 맛있어요. 그런데 못 담은 사람은요 좋은 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두꺼운 것 중에서 응답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요. 이걸 보고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틀림없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기에게 당한 이런 일이 말세를 만난 자에게 거울로 기록했다 그러고 요새 성경은 본보기로 됐다 그랬어. 본보기. 이 말은 본보기는 본때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본때로. 그걸 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참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사모를 하니까 서울신학교에 가서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둘째 날 되니까 그 학장하고 교수들이 나보고 기도신학 그 교수로 와서 가르쳐 달래요. 제가 학생들인데 가르치는 게 제가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비 얼마 주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5,000원 준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한 번 가면 30만 원 받는 사람이다. 내 몸이 그 25,000원짜리가 아니다. 여러분들 씨름 선수, 야구 선수, 배구 선수 전부 다 몸값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실력 차이예요. 알죠? 알죠? 여러분들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 몸값이 얼마나 되는 거 알죠? 그 아버지가 가을을 키우면서 얼마나 그걸 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몸값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 알아야 됩니다. 손을 가슴에 대봐요. 나의 몸값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만들어가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몸값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만들어가요. 제가 목사님이지만 목사 세계에서 몸값이 비싼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걸 일찌감치 제가 신학 공부 시작할 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시시한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걸 가졌어요.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방구석에서 잠자지 말아라. 신학교 다닐 때에 성전에서 잠자라.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운 사람이 목회하지. 편하게 신학교 다닐 때 편하게 다니는 사람 치고 목회가 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돼지 새끼처럼 잘 것 다 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요 절간에도 안 됩니다. 절간에도 여러분들 불공 드리려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지 돼지처럼 자빠져 자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잠이 많은 사람은 예수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그냥 아무 무종교로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서 잘 것 다 자고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거는 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을 그냥 대강 왔다리 갔다 한다,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으면 막바로 실천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 믿고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3년만 부르짖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봐. 간절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체험이 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듣고, 오늘 성경 찾을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예를 듣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예화를 들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교육전도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육전도사가 됐어. 교육전도사가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산이 얼마니까 어떻게 해라 그걸 안 하고 여름 성경학교 날짜가 가까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반사성생 회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 부장집사가 저보고 이렇게 물어요. 전도사님,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전도사가. 그랬더니 막 그 부장집사가, 전도사님, 동화, 율동, 사회 그거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2주 전이나 3주 전에 부장집사가 내한테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처녀인데 교회가 별로 안 크니까 처녀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부장 집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반상 선생한테 나를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전연이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전도사가 야 이년아 이렇게는 못하잖아. 속으로는 해도 마음속으로 저 나쁜 년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할 거는 가서 머리 쥐뜯을 수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연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미꾸라지처럼 요렇게 빠져나가라 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막 그냥 창피당하는 걸 느꼈지만요, 아주 태연한 척하고 이렇게 했어요. 요번째 여름 성경학교는 전에하고 다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요. 율동 없습니다. 동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따다다다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번째는 여름 성경학교 부흥회 합니다. 부흥회 하는데 동화 안 하고 다 안 하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네 해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니까, 그러면서 제가 큰 소리 쳤어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돼지갈비를 반사 선생들에게 실컷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뭐 예산도 없는데 제 입에서 줄 하면서 내가 아이고 요놈이 왜 이러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저한테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하고 1학년, 2학년은 갈빈 신학교 다니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맡고 3, 4, 5, 6학년은 내가 한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국수를 삶아가지고 찬양대를 줬거든요. 국수를 제가 2그릇 먹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국수 먹을 정신이 없었어요. 기도실에 들어가 가지고 소리 질러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그년 보는 앞에 창피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 나쁜 년, 아주 못된 년, 그 가꾸먹으로 대갈통 까고 싶은 년, 그 못된 년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가 하면 거의 한 3시간을 소리 지르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설교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이 맞으면 그걸 이제 크게 적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북을 가지고 제가 동네를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를 맡은 게 55명을 맡았어요. 그런데요, 북치고 요새는 그게 안 통할 텐데 옛날에 그게 통했어요. 아들이 북소리 듣고 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왔는데 예배당 안이 꽉 찼어요. 155명이 왔어요. 와,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대못에 팍팍 피가 팍 터졌다가 아들이요, 옆구리에 창을 팍 찔렀다가 가시 mel리고 팍 씌워 팍 올려가지고 막 그거 제가 쇼를 하면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데요,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교회 예배 설교인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통성기도가 들어가고 반성생들마다 자기 여자반 남자반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여름 성경하고 첫 시간에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 그년이 진짜 창피당한 거예요. 아주 못해. 그년이 약 올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거예요. 국수도 안 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체험을. 그런데 여름 성경 학교 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아들이 쭉 빠져나가잖아. 안 빠져나간 거야. 더 웃기는 거는 목사님 아들 지만이 주훈이가 4학년 5학년인데 야들이 엄마 내가 예수를 흠믿었네 그랬어요. 4학년 5학년이. 그리고 부모님은 그 먼데 가는데 아가 우리 교회에 보낸 애가 있는데 가가지고 엄마 여름 성경하는데 내가 눈물 내가 눈물 났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엄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엄마 예수님이 그거 집에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아가 가서 엉엉 울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이튿날 돼지갈비를 한 달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짜자자자 역사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대뽀입니다. 앞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판도가 뒤집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놀라운 거는 신앙생활은 못된 사람들 옆에서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아주 약이 바짝 오르면은 튀져 나가든지 바로 붙든지 둘 중에 하나로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왜 골리앗을 보냈느냐, 다윗을 키우려고 골리앗 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오른손 들어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왔다. 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쪽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야. 제가 인도를 들어갔는데 인도에 있는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나를 깔봤대요. 깔봤다 이 말은 무시했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국말 사용하지만 인도에서는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까짓게 못할까 그렇게 했대요. 제가 인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 아는 사람들이 유목사 부흥회 해가지고 강사비 보내주고 유목사는 젊은 사람들 하도록 도와줘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요구한대. 하나님은 내 몸덩어리를 요구한대. 그런데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네들 식대로 저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말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100% 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말 들으면은요 망해요. 죄송하지만 의사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의사 말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디스크가 걸렸어요. 디스크 걸렸는데 의사는 20분도 서 있지 말래. 그리고 3kg만 돼도 들지 말래. 그래야 판판한 의자에 침대에 누워야 되고 뭐 푹신푹신하면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20분이 안 서 있고 어떻게 됩니까? 그 오이만 먹고 살을 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16가지를 적어주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걸 딱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얹어서 딴 사람 병도 낫는데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제 기도실이 산에 작은 데다가 제가 기도실을 한 평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내가 20분도 못 서 있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딴 사람 손 얹었을 때 병 났는데 내 허리에 손을 얹었는데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거짓말처럼 의사는 오랫동안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래도 안 아파지고 저래도 안 아파져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그런데 일어서서 떼어봤어요. 떼어봤어. 제가 인도 교도소에 있을 때 이렇게 떼기를 1000번 뛰었어요. 계속 1000번을 계속.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건강이 유지돼야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 관리하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편하게만 계속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계속 약해집니다. 걸어 다니고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은 일찍이 시작해야 되지. 나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시작하려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만 나오면 이제 새벽기도 목사님 여기 여러분들 건강할 때 새벽기도 기 댕겨야지. 아파가지고 이게 낫는다면 새벽기도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으면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봤는데 새벽 기도할 때 찬양을 좀 틀어주고 나오면서부터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소리를 내가지고 막 쏟아부어야 돼요. 박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내가 결혼이다, 내가 직장이다, 내가 사업이다, 내가 뭐다, 내가 은혜의 면에 뭐다, 이걸 분명한 걸 가지고 있어야 기도가 되지. 그게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할 것도 없고 되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불붙는 가슴에 떠오르는 게 소원이 있어야 되지. 소원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죽선하는 것 같으니까 흐리멍텅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소원을 여러분들 교회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앞으로 1000명을 목표한다. 그러면 부르짖어서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부르짖는 사람을 한심하게 안 만드시고 기대 이상의 놀라운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